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 확신이 가슴에 차오릅니다.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께 약속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관계의 어려움, 머릿속에서 걱정들이 끝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또 걱정이 밀려옵니다. 기도했는데 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그런 의문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맡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맡길 것인지, 언제 맡길 것인지, 무엇을 맡길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불면이 깊은 잠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순간 하루 종일 억눌렀던 걱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아들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저축한 돈으로 노후가 가능할까? 마치 댐이 무너지듯 걱정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왜 하필 잠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할 틈이 없지만 밤에는 조용해지면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니던 시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조용함이 아니라 완전한 안전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외부 환경이 평안해서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생명도, 왕위도,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침대 옆에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도, 건강도, 경제도,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히 잠들게 해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얼마 전 72세 이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6개월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이혼 소송 중이었고 손자 둘을 맡아 키우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걱정이 밀려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나누며 저녁 기도를 권유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걱정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리며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낮 시간 동안 쌓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걱정은 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순간순간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서 밤에 폭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맡겼는데 낮에 또 걱정이 생겨요. 그럼 또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걱정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즉시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인데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힘껏 던져버리듯 그렇게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주목할 것은 돌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멜레이인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거리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1초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이것도 맡깁니다.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녀 걱정이 떠오를 때 주님, 이 아이도 맡깁니다. 건강이 불안할 때 주님, 제 건강도 맡깁니다. 경제가 염려될 때 주님, 우리 집 살림도 맡깁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즉시 던져버리십시오. 58세 김정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3년간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어떡하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순간 맡김을 알려드렸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맡깁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자 걱정이 떠오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 10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걱정이 떠오르면 자동으로 주님, 맡깁니다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김 집사님은 남편의 새 사업을 적극 돕고 계시며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주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맡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기도로 맡겼어요. 그런데 자꾸 다시 생각나요. 그럼 또 맡겨야 하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택배를 기사님께 맡기면서도 계속 짐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완전히 손을 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새는 씨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새와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맡긴 후에는 정말로 손을 떼어야 합니다. 다시 생각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미 맡겼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감사 제목을 떠올리십시오. 걱정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63세 최영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갚지? 우리 집까지 넘어가는 건 아닐까? 기도는 했지만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놓아야겠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미 맡겼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사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의 사업에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고 나면 정말로 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놓아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걱정과 감사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부족함을 보는 것이고 감사는 채워짐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며 요청만 합니다. 물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 없는 간구는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 요구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유지했을까요?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감사함으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 감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간구와 감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되 감사와 함께 드리십시오. 주님, 자녀가 염려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간구를 함께 드릴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69세 박정자 권사님은 남편의 치매로 3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밤낮으로 간병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기도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남편이 아직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간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녀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수고한 분인데 이제 내가 섬기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권사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며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밤낮으로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패턴이 부정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투 노오스입니다. 생각의 근본적 갱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를 강조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우인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완전한 변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니십시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십시오. 불안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때 걱정은 사라집니다. 54세 강미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권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시편 23편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하나를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하루에 한 구절씩 묵상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 생각을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가 입버릇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가 먼저 나와요. 6개월 후 집사님은
불안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집사님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걱정하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이런 걸 말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남들도 다 힘들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야고보는 서로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는 말씀은 개인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2-3명의 기도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매일 기도 제목을 올리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짊어지던 짐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하면 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7세 윤혜자 권사님과 3분의 권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20년간 고통받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더욱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처음에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이 계속 관심을 보이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2분의 권사님을 더 연결해 주었습니다. 4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권사님의 남편을 위해, 각자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완전히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집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났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승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기도 동역자를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의 결심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종에서 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헬라어로 카스 헤메란인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훈련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맡기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부터 21일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심리학자들은 21일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밤 저녁 기도를 하십시오. 21일 동안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맡깁니다. 고백하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며 하루하루 실천하십시오. 하루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61세 이명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못 고쳐.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나도 날마다 연습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집사님은 21일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벽에 붙이고 매일 실천 여부를 표시했습니다. 저녁 기도했으면 빨간 동그라미, 못했으면 빈칸. 처음 3일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4일째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5분만이라도 기도했습니다. 12일째 되던 날 깜빡하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닫고 다시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21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요. 걱정이 떠올라도 자동으로 주님, 맡깁니다가 나와요. 지금 집사님은 21일을 넘어 100일, 1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21일 챌린지를 시작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저녁 기도의 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모든 걱정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 4편 8절처럼 평안히 눕고 잠드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둘째, 순간 맡김의 습관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주님, 맡깁니다. 한마디로 즉시 던져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완전히 놓아주는 믿음입니다. 맡긴 후에는 정말로 손을 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처럼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넷째, 감사로 걱정을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처럼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합니다. 다섯째, 생각을 바꾸는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섯째,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처럼 서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십시오. 일곱째, 매일 반복하는 작은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처럼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21일 챌린지로 시작하여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실천하며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불면의 밤이 평안한 잠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확신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5분만이라도 저녁 기도를 하십시오. 내일 아침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 하나하나를 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주님께 맡깁니다 또는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